우리가 도르트 신조 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미혹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혹의 영, 사탄의 별명이죠. 미혹이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속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천사 창조에 대해서 아주 깊숙하게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어떤 존재, 천사의 존재 이런 것들을 중요한 초점을 두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기술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사탄의 어떤 역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물리적인 어떤 힘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반역을 한 상태에서 이 쫓겨난 이 사탄들이요, 할 수 있는 것은요, 미혹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미혹이 뭡니까? 현혹시켜가지고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직접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뭐 눈을 못 뜨게 하고 뭐 어지럽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눈앞에 뭔가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뭐가 뭔지를 모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착각을 하는데 그 착각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이 하는 것이란 말이죠. 옛날에 우리가 사람과 영혼 있잖아요. 이 고스트. 그것처럼 뭐 귀신이 막 들어와가지고 사람에게 들어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축기 역사,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근데 이것을 마치 일반 법칙이라고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생각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잘못된 이런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이 여러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이 귀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는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물리적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리적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뭐 몸을 비틀거나 막 그냥 강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마태복음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쫓아낸 것도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건 나오지만 그 당시에 그 공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그것을 신들림, 어떤 귀신 축사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성경 맥락,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그 메시지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생각해가지고 따로 이것을 뭐 교류화시켜가지고 체계화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귀신론 이런 것이 없어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뭐 우리가 베지 신앙고백서 다 배우지만 뭐 귀신론, 마귀론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오히려 이것은요, 불교에서 신이 들어와서 접신하는, 그래서 신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불교 어떤 그런 개념과 가까운 것이죠. 지금 뭐 귀신 축사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기독교 이렇게 막 사람을 눕혀가지고 한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요, 우리가 자꾸만 이게 사탄이 미혹되는 거거든요. 이게 저 귀신을 들렸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귀신 쫓아낸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은 불교 현상 가운데도 이 접시 가운데 대부분 그런 행동 가운데 귀신이 육신을 장악해가지고 귀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조종하는,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교인데, 이게 바로 이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삼유죄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삼유죄가 무엇인지 아시죠? 사람이 죽은 사람이 죽고 나서 자기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막 헤매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식구들이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3일 동안에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면서
위로해 주는 것이죠. 너 먹고 좀 이렇게 죽었다 너는.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위로하는 것이 사무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가 죽었다고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는 자기가 것을 이제 예배하고 떠나게끔 하는 것이 이 삼위죄, 이런 것들이요. 이게 바로 이제 유교식에 접목된 거거든요. 사탄이 어떤 속에 들어와서 조종한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하가요,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탄에게 있는 것입니까? 사탄도 그렇죠. 벌을 내리지만 그 책임이 사람에게 형벌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꼬드긴 것이죠. 눈앞에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결정한 것은 누가 한 것이에요? 사람이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예요. 욕심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기꾼이 손을 이렇게 손을 끌고 와가지고, 야, 이거 이 계약서 도장 찍어. 해서 빡! 찍었다는 얘기예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도장 찍은 사람에게. 사탄에게 물어야죠. 하지만 어떻게 하다 봅니까? 사람이 설득당해가지고 그 유혹 속에 자기가 그 욕심 갖고 찍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예요? 마귀가 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시킨다. 자기의 죄 가운데, 자기 죄악된 습성 가운데 한 것을 자꾸 마귀에게 탓을 돌린단 말이죠. 마귀가 한 짓이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데 억지로 손을 끌고 와서 사인하고 도장 찍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자꾸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인다면 거짓말로 계속 속인 것이란 말이죠. 그 때문에 미혹의 영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귀신 축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잔풍하면서 막 쫓아내고 막 사탄막에 떠나갔잖아 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떠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담 때부터,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 걸 알고 있어요. 왜? 그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보면 그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이 성품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너무나 기가 막히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교인데, 이게 바로 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래서 구술하는 것이고, 뭐 귀신 쫓아내는 그런 것들을 하는 모습들이 오늘 이 기독교에서도 동일하게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현상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교회에서 해하고 있단 말이죠. 찍었다는 얘기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도장 찍은 사람에게. 사탄에게 물어야죠. 하지만 어떻게 하다 봅니까? 사람이 설득당해가지고 그 유혹 속에 자기가 그 욕심 갖고 찍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예요? 마귀가 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시킨다. 자기의 죄 가운데, 자기 죄악된 습성 가운데 한 것을 자꾸 마귀에게 탓을 돌린단 말이죠. 마귀가 한 짓이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데 억지로 손을 끌고 와서 사인하고 도장 찍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자꾸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인다면 거짓말로 계속 속인 것이란 말이죠. 그 때문에 미혹의 영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귀신 축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잔풍하면서 막 쫓아내고 막 사탄막에 떠나갔잖아 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떠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아담 때부터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 걸 알고 있어요. 왜? 그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보면 그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이 성품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너무나 기가 막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세상.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부터 신학자들은요 계명이 1계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은 원래부터 시내사에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생긴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아담과 하와는요 이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가운데 너 마음대로 먹어. 하지만 그 나무는 먹지 마. 정령 죽으니까. 이렇게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하가요. 여러분 이 아담이 제대로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사단이 알고 접근한 것이죠. 한번 찔러보니까 긴가민가 헷갈려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언약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헷갈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속인단 말이에요.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못 먹게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미혹하니까 그런가? 그러니까 가짜인데 진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아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진짜 섭섭하네. 섭섭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섭섭이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뻗는 행위. 이게 손을 뻗는 행위에서 바로 내 욕구대로 내 욕망대로 가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하가요. 근데 사단의 목적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에요? 아담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언약을 깨트려야지만 판도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먹어봐 라고 했을 때 이 아담이 고민하는데 이거 먹자니 하나님께 신의를 저버린 것 같고 또 이걸 안 먹자니 또 하하가 사람이 깨질 것 같고 근데 정말 이 남자는 아담 같아야 돼. 여자의 말을 들었던 것이죠.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 범죄를 저지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오는 인간들은 어떤 인간입니까? 범죄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감사치도 않는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 명예, 권력 이것이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인간의 죄를 범하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각의 그 판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모든 그 인류의 공동 가치가 뭐가 됐냐면 바로 이 물질, 명예, 권력 이게 유일한 가치가 돼버린 것이죠. 그들 가운데. 그래서 스카이캐슬도 아시다시피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스카이캐슬, 하늘의 꿈을 소망을 가진다. 너무 좋죠. 하지만 캐슬, 성이란 말이에요. 그 성 안에서 우리들만의 최고 우선은 권력과 명예와 그 물질을 최우선을 두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것만이 지킬 수 있는 우리 인생.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면서 달려간단 말이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대학교까지. 그래서 대학교 올라가서 심지어 서울대가 너무 많이 자리를 차지해버렸어요. 좀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데 뭐 9급, 7급 공무원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거의 자리까지도 서울대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생각들이 바로 이 언약을 깨트리는 생각 속에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내 인생 내가 주인처럼 살아왔는데 막상 이제 70, 80 돼 보니까 뭐 하는 것도 없고 근데 이렇게 삶을 가는 그 삶을 계속 잡아 끌어당기는 것이 누구냐? 바로 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보암직, 먹음직
이런 것을 계속 던져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계속 모범적 보암지 마태복음 4장에 그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그 예루살렘 산에서 떨어져 봐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보러 올 거 아닙니까? 그 보러 오는 사람과는 떨어질 때 그 천사들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받쳐주면 너 이제 다음 주에는 광고 섭외 들어올 것이다. 인기 올라갈 것이다. 꼬신단 말이에요. 유혹한단 말이에요. 전해봐.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줄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이런 모든 유혹들을 이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머문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참된 진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계명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계명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진리에 완전히 머무신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진리를 알고 온전히 하고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그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진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르트 신조 계속해서 이 저녁 때 모여서 교리를 만나는 이유가 바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란 말이죠. 왜요? 우리가 착각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착각은 뭡니까? 가짜인데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미혹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진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알고 오늘도 우리 주변 가운데 현혹되고 미혹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들도 그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알려줘야 될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이것 또한 이웃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무나 지금 현재 심각합니다. 유튜브에서 너무나 잘못된 사상. 저도 그렇게 알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교리를 보고 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선배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믿음을 생활했는지를 이 교리를 통해서 할데벨컵, 웰스트민스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므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리가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고 그래서 이 배운 것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쌓아가면서 그 원리대로 바로 잡아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 파랑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란 말이에요. 보십시오. 이 작정. 사람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계획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 있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주보에 일주일 전에 우리가 야외를 갑니다. 이렇게 주보에 써놨어요. 근데 막상 밖에 나가려 야외를 딱 주일날 딱 됐는데 주일날 비가 온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애요새가 생겼기 때문에 비라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작정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계획은 변화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작정하심은 100% 성취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실현됐습니까? 예, 실현됩니다. 100% 실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 아르미니아주의는요, 바로 이 하나님을요, 우리를 작정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 애정은 절대 애정이거든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애정하셨다는데 이 알미니아주의는 애지 애정하셨다는 거예요. 애지 애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믿어서 미래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아셔가지고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께서 아셔가지고 그 미래 아시는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운데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알미니아주의가 주장하는 이 애지 애정이야. 애지 미리 알고 미리 작정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획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우리를 보고 계획하신다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 장애 요소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가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신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애정을 보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시키러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취소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애지 애정은 내가 그때 믿을지 안 믿을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만큼 어떻습니까? 뭐가 자유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자유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 애정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작정된 사람도 있고, 어때요? 지옥 갈 사람도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애정은요.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 그 피가 적용됐냐 안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 피가 적용된 사람은 뭐야? 구원받는 것이고, 피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피를 적용시켰고요,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피를 적용시키지 못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내실 때 구원받지 아니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내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속죄설이 바로 어떤 속죄설입니까? 제한 속죄설이란 말이에요.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창세전에 선택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죽으신 것이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세의 피를 흘리셨다면, 모두가 구원받는데 지옥에 뭐가 필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피가 적용되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능력한 거예요? 지옥 가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 피가 적용되면요. 근데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옥 갈 사람에게는 그 피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칼빈주의란 말이에요. 이것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알미니아주의고요. 알미니아주의는 뭡니까?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모든 그 사람들 다 인류들을,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보편 속죄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알미니안주의란 말이죠. 그럼 지옥 간 사람은 뭐냐? 다 구원시키면 되는 건데 지옥 간 사람은 뭐냐? 지옥 간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피로 통해서 구원받는데 안 믿는 사람은 안 받아들이니까, 거부하니까, 거절하니까, 스스로 자기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어떤 선택이 누구한테 있는 것이에요? 자기한테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 믿으면 그 박해의 조건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하는 공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실 그 능력을 가졌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면 그 모든 하나님의 전능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영경철이 믿음을 가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믿음 보시고 나를 선택했다. 그 말은 이 애지 애정은 궁극적으로 주체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계획하셨으면요, 그 모든 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 어떤 장애 요소도 다 조종하시고 움직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의 계획하심으로 이렇게 방식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아시고 계획하신다는 것은 결국 뭘 도전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아주 교만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성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미혹된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 미래를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한 것들을 아시고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영원전부터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대로 구원받은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유기된 자가 버린 자가 지나간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논리로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은요 딱 한 가지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번 세우신 그 계획, 우리 하나님의 행위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 계획이 늘 변동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이 절대 예정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딱 뭐예요?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알미니안주의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버리면요 이게 크게 문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움직이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어떠하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구원의 선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은 다양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다 다양하게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계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다. 그래서 도르트 신주는 정확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파랑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선택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하에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 관한 하나의 동일한 작정만이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뭐라고요? 영원전부터예요. 그래서 작정과 병륜이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것이 아닙니다. 알미니주의는 다양한 신앙을 말하지만 그 다양한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모든 계획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요? 인간의 하는 데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의 어떤 기조를 제시했어요. 근데 그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 조건에 대해서 믿음을 이제 발현시키겠죠. 그 믿음에 발현되는 그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서 끝까지 유지하고 지킨 자가 있을 것이고 믿음이 중간에 포기한 자가 있을 것이고 우리 하는 것 따라서 그러면 조건은 이미 세워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인간들은 알미니안 그 주에 따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은요 바로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는 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서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더 열심히 하냐? 그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은 그렇죠.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불안한 거예요. 그럼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왜요? 서일이 있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란 말이죠. 아르미니아는 행위 구원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인간 행위 구원. 그래서 교황, 목사 최고로 서열이 높은 것이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과연 목사가 믿음의 최고로 좋은 겁니까? 도리도 신조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들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고 세워지고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유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찬선자에 선택하셨으면 그 선택이 다양하지 않고 하나라면 오늘 이 선택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안정감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스님이 아니 해탈을 했는데 열반을 왜 안 합니까? 물어봤어요. 득도해가지고 해탈하셨으면 이제 열반해야 되는 겁니까? 왜 세상에 머무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내 과거에 업보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아르미니안주의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뭔가 일이 안 풀리고 뭔가 안 되면 뭐요? 내 행위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도 과거에 11조까지 다 땡겨가지고 안 한 것을 바쳐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게 나가려고 몸부림친단 말입니다. 이미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작정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 작정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은혜의 영광 구원의 길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길은 우리가 그 안에서 걸어가야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다 준비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시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원롭게 하실 것이다? 아니란 말이에요. 하셨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신전의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갔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이제 마무리까지 내가 하는 어떤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을 완성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요, 내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요,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 따라 우리는 진짜 청개구리인데 우리가 어떠함 때문에 우리 구원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정하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와 가나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할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미 창세전에 내가 뭐길래 그래서 택하사 어떻게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여러분을요? 예정하셨는데 거룩하게 흠없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로 따라가는 겁니다. 거룩하게 그 목적대로 이미 다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처지 가운데 환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처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망했다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너졌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를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그 모든 것을 협력해서 움직여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죠.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도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인가 집중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예? 아니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내 의가 있는 것인가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거룩하고 흠없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예비하시고 움직여 가신다. 여러분, 도르투신조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진실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 이 거짓된 실체, 이 미혹의 영을 우리가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